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요, 선택받은 백성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은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달게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어떻게 신이시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까지 율법을 막 철저히 지키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부르지도 못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실제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 역시 어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고,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심지어 가서 죽이기까지 하였던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때는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망이 있었어요. 율법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쫓아 혼내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기도 중에 때는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육신의 눈은 멀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의 눈이 띄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너무 눈에 보여준 율법적인 또 때로는 너무 그런 어떤 그 제사에 얽매여서 제사 지내는 것에 종교적인 행위에 내가 얽매여 있었구나. 근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사울에게 내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뒤집어졌잖아요. 홀랑 뒤집어졌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히 꼬꾸라져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랬던 그가 영적인 눈이 뜨이고 다시 이 육신의 눈이 뜨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또 그 이웃들을 또 자기 이웃 가까운 이웃의 민족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좀 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니 저들이 저렇게 율법적으로 열심인 건 알겠고 종교적으로 열심인 건 알겠지만 그게 아닌데 라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벌 주시옵소서 혼내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나의 열심, 이 세상에도 얼마나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심지어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행위로 절에 가면 어떻게 108번 절하기도 하고 그죠? 1000번을 더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내 안에 좀 죄가 씻기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좀 내 자식들이 또 내가 좀 잘 살 것 같고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게 종교적 열심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또 성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빌잖아요. 그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마리아가 왜 죄를 용서해 줍니까? 그것은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심하게 말하면 이단인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면 단이 끝에가 다른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고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 끝에 가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아니 마리아 아니 천사 아니 어떤 교주 이러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의 자녀 철저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못 박히신 다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종교적 행위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왜 없겠어요? 자기 의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하고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헌금을 했다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래 이것은 참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셔서 그렇지, 이런 교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때 그 순간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서 나 없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들으라고 나타난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려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 60에 하나 덜한 매를 7번이나 맞았잖아요. 얼마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살려뒀다가 또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엄청난 고문입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듬어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다듬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도 고민하거나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이것은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와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구원은 나의 형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로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단체나 사회나 어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개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개인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심에 있으신 거예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이 단체, 이 무리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이라고 저 이방 그 무슬림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예수로만 아는, 선지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놀랍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저 무슬림 지금 한참 지금 이제 전쟁이 종식됐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싸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간의 끔찍스러운 이 싸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무슬림,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실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들어가서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바로 잡혀가죠. 바로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무슬림 중에서도 아주 강한 강자들, 강성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밤에 자는데 꿈에 자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누구누구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꿈에 찾아오셨는데 이게 실제 현실 속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펑펑 울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무슬림들도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요, 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어떠한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유대 사람들 중에 왜 베드로도 믿었고 요한도 믿었고 초대교회 3,000명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자들이고 또 메시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로 알면 안 돼요. 오늘날도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책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역사책으로 보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은 혈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혈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구원은 또 오늘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이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서 그 씨가 그 민족이 그 동족이 이스라엘임이 분명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다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고 뭐 몇 대째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들 중에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씨다.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우리가 어떤 혈통,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걸 전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 파이프 이렇게 있잖아요. 물 내려오는 파이프 이렇게 변기 물을 볼일을 보면 내리려면 파이프로 이렇게 오잖아요. 파이프로 물이 오잖아요. 근데 그 파이프가 금 파이프인지 은 파이프인지 동 파이프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물만 잘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물만 잘 내려서 그 배설물을 잘 흘러내리게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뿐이에요. 근데 내가 금 파이프니 은 파이프니 내가 환경이 어땠니 배경이 어땠는지 집안이 어땠는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혈통적으로나 뭐예요? 우리는 사실 장자도 아니에요. 우리 이 한국 민족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교하는데 비교할 바가 아니죠. 우리는 믿은 지 이제 곧 복음을 듣고 믿은 지 120여 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는 완전 미개인들이었죠. 이 조선 사람도 얼마나 미개인들이 말도 안 되지 지독하지 아주 고집스럽지. 그랬던 우리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주 보혈 흘렸네. 맞아요. 우리 벌레 같은 날. 근데 이 찬양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벌레로 비유하냐? 아니야. 어떤 신학자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 돼지우리 그 돼지우리에 갔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뭐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어야 할 그 밥을 그 짐승이 먹어야 할 밥을 먹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근데 그 탕자보다는 그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 어떤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 죄된 존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 탕자보다 못한 돼지 같은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고 이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참 많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 세상이 참 더 진리 가운데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주님의 몸 자녀로 또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물이 오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걸. 구약 시대에 나의 죄를 비둘기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전가해서 그 제사를 실제로 각을 뜨고 하는 제사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각을 뜨고 뼈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다 씻기고 불로 태우고 이 과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속죄했던 그 제사를 단번에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감상적인 거나 피상적인 거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 예전에 구약에 이 죄인을 사오려면 이 노예를 우리 노예로 팔려갔던 자를 사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호세아가 어땠습니까? 자기 부인이 밤낮 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또 그러다가 팔려 나가서 노예로 팔려 나갔을 때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오라고 그러셨어요.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정말 싫었겠죠. 근데 가서 그 너의 아내를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 이게 뭐예요? 그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게 바로 그 호세아의 아내, 호세아의 그렇게 음탕하고 또 죄짓고 또 나고 집으로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서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끔찍스럽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도 또 나가서 죄짓고 또 나가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게 음란하고 음탕하고 죄짓는 저와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계속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서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옛 과거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상처들 가운데 있는 것들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 그거는 다 이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로 이제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린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선택하시고 부르심. 어느 때에 보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되라고 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 전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전심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심에 우리도 전심의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랑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 끔찍한 고난, 심지어 자녀들까지 죽는, 자기의 전 재산이 없어지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자기 자식들이 전염병에 죽고 말잖아요. 천은 그 욥을 욕하고 떠났어요.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이 욥이 보니까 하나님 복 받은 거 많고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너무 많네요.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부인도 있고. 아니 그러니 하나님의 찬양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제가 가서 좀 저거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허락하시는데 딱 하나만 허락하시지 않은 게 뭐였죠? 욥의 생명. 그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그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의지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감정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어요? 의지예요. 의지. 감성도 아니에요. 감성도 아니고 분위기도 하고 어떤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예요. 자신의 의지를 내어 보여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오신 것이잖아요.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노라고, 사랑하시노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어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서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려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형편이었다 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고 부족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자신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약속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일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예물을 드릴 귀한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